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이 돈, 성공, 건강을 떠올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느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정말 옳았을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면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회개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엘렌 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회개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과 구원을 원한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뉘우치는 감정을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변화입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 이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할까요? 죄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회개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겠다는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절. 그는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반면 잘못된 회개의 예도 성경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가 한 행동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를 인정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죄의 결과가 두려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의 삶을 버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둘째, 죄의 결과만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8죄는 단순히 큰 범죄나 악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탐욕, 원망, 시기, 분노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보고 잠시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 했지만 재앙이 걷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부류는 죄의 결과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죄로 인해 자신이 받을 형벌을 더 두려워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 4절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가 두려워 절망했지만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참된 회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단순히 죄의 결과만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회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결심하지만 정작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지만 삶에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뿐,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회개의 대표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재앙이 지나가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 그 예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후회했지만
그 후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죄의 결과를 피하려 했을 뿐,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진정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고 삶을 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행한 죄를 회개하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는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를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이는 예배 중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죄를 반복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괴로워하지만 죄에서 돌이키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결단과 행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결심하지만 실제 삶에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를 자신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온전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이 말씀은 회개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짐이란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해 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참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신 수많은 예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는 회개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장 10절. 다윗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회개를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회개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회개는 단순히 한 번의 감정적인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후회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회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8절. 즉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돈은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회개를 말하지만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거나 습관적으로 회개를 하지만 삶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회개 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고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결단과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 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줍니다. 셋째,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삶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축복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단순한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회개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 할 때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